창세기 9장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다 같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결혼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엄청난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꼭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월요일 저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월요일 저녁은 꼭 사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한 주 계획을 세웠답니다. 가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받았는데 제가 통계를 받아놓고도 정말 그럴까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90%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0% 정도. 여러분,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다, 깨어진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 이런 가정은 파괴된 가정이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어느 가정이든지 시간의 문제이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요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문맥이 의미하는 것은 가난은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혼당한 가정이 파괴된 가정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은 나빠도 이혼당하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번째, 병든 가족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늙으면
약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노아의 가정만 의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한 가정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최고로 인정을 받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30규빗,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을 연상하면 됩니다. 축구장의 1.5배 크기인데 3층입니다. 그런 방주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모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당시 동물의 종류가 17,600종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쌍쌍을 모아서 방주에 넣었습니다. 줄잡아 45,000마리 정도 됩니다. 화물차로 522대 분량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양식 1년치를 방주에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믿음도 하나, 목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아내도 하나. 당신은 일부 다처 폴리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3명이었고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아내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들끼리 갈등이 전혀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600년 동안에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년이 지나면서부터 즉 홍수 이후부터 가정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무엇이 이토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처참하게 망가지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 봐야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신 가정이 완전히 개판, 애니멀 하우스가 되고 맙니다. 개판이 됩니다.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홍수가 끝난 후부터 노아는 대낮부터 술을 먹고 퍼졌습니다.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유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땅이 너무 비옥해서 물이 온 땅을 덮다가 보니까는 그 물이 빠지면서 그 모든 땅들이 퇴적청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영양들을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포도 농사가 대풍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누울 곳인지 잠잘 곳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옷을 벗고 벌러덩 누워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못된 아들놈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홀라당 벗고 추한 모습으로 누워있다고 밖에 나가서 떠벌린 거예요. 아버지의 술수를 감추어 드리지 못했어요. 가려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덮어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아버지 하고 있는 꼴 좀 봐라. 얼마나 취했는지 홀라당 벗고 늑신실이 되어서 누워있다. 지금 우리 아버지 하고 있는 꼴 좀 봐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누가 와서 우리 아버지 하고 있는 꼴 좀 봐주세요. 정말 가관입니다. 이 못된 놈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떠벌린 거예요. 다행히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조용히 덮어드렸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돼요. 눈이 있다고 다 보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여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허물. 그리고 입이 있다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이고 그래야 사람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이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둘째 아들의 아들, 자기에게는 손자지요,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식의 자식 손주를 저주해 버립니다. 감정풀이를 한 거예요.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가문에 임한 최대의 저주였어요. 노아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철저히 망가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파괴된 채로 350년이 흘렸습니다. 노아의 일생이 모두 950년인데 600년은 건강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350년은 타락하고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것은 지금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그토록 망가뜨리고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지. 첫째는 부정적인 음식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뭐가 부정적인 음식이냐?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 부정적인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 담배, 마약, 이건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4살인데도 벌써 마약, 알코올, 담배, 문신 안 된다. NO.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야, 4살은 뭐 알코올이 뭔지도 모르고 담배가 뭔지도 모르고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네 살 먹은 아이에게 벌써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평소에는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어요. 그것도 조금 마신 게 아니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많이 마신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무너진 제1원인은 부정적인 음식, 술 때문이었다. 포도주 때문이었다. 지금도요,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술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술 때문에 사고를 치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자기 남도 죽이고 재산,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가수 김호중 씨 보세요. 음주운전해가지고 또 자기는 그 뺑소니를 하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내 대신 네가 가서 신고해라고 위정교사를 하고 지금 가면은 입에서 술 그게 측정이 되니까는 어디가 숨어 있다가 15시간 뒤에 와가지고 나는 술 냄새 안 나는데, 아주 잘못된 인성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술이 뿌리고 술이 원인인 거예요. 사탄이 와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첫째, 어머니를 죽이겠냐? 둘째, 여동생을 창녀로 팔겠냐? 셋째, 술을 10잔 마시겠냐? 우리 생각에는 술이 제일 약할 것 같아. 어떻게 어머니를 팝니까? 어떻게 여동생을 창녀로 팝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어. 여동생을 창녀로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술을 10잔 마시겠다고 말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10잔 마시니까는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이성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결국 어머니를 죽이고 여동생을 창녀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술이 가장 위험한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행동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감정적인 행동.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완전하고 경건했던 가정에 감정적인 행동이 들어왔어요. 대낮에 술을 마셨습니다. 발가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정신을 잃도록 취했습니다. 노아가 한 행동은요, 지금까지 노아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결국 이런 행동이 가정을 파괴하고 만 거예요. 모두 감정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말이 또 오고 갑니다. 함의 감정적인 말.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감정적으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또 노아도 감정적인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식의 자식을 저주해버립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식보다요 손자가 훨씬 예쁩니다. 손자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손자, 손녀는요 돌아서면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요 딱 우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나도 손자, 세 명이 있지만요, 손자, 손자도 안 꺼냅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에 우상이 될까 봐서.
예? 어떤 사람들이 다 그래. 자식은 원수같이 길렀고 손자 손녀는 토끼같이 너무 예쁘다. 그런데 노아는 얼마나 감정적인지 손자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말과 감정적인 행동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말을 하지 못했어. 저주하는 말, 감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퍼부었어. 이게 가정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600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비난과 저주가 오고 가고 개판이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어 있고, 지혜섬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또 깰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되지. 헐떡 벗고 문 열어놓고 고지망태가 된 그런 행동.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들은 또 이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감싸지 못하고 흉을 보고 떠벌리고 다니고, 나중에 술이 깨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감정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가정을 파괴했느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나니까는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정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쳐다보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음식을 먹었어도,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했어도,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도 저주만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저주받지 않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예요.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좋은 속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이게 얼마나 더 참고 또 참고 참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어떤 가정주부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인의 대답이 뭐냐? 그냥 집에서 썩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른이 호통을 쳤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 이걸 썩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니 그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고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이 이걸 몰라요. 밖에 나가서 돈 좀 벌겠다고, 경력 단절된다고, 아이를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아이 지멋대로 길러놓으면요,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자식이 돈으로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건 정말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는 짓입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엄마가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성장과 인격에 중요한 때입니까? 이 중요한 때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나중에요, 이 자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감옥을 내 집 드나들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가 16번. 정가 1번도 무서운데 정가 16번. 결혼도 못한 거예요.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평생 처음 맛보는 행복을 느끼고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화가 난 두 부부가 감정적인 말을 슬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말이 오고 가는 거야. 이 아내의 입에서 정가범이니 할 수 없네. 정가범이라 할 수 없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정가 16번 남편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정가 16범이라 할 수 없지. 그래서 남자가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식탁에 있는 컵을 가지고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쓰러져서 내진탕으로 죽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내뱉은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순간에 가정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욱하는 순간에 했던 파격적인 행동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참아야 할 순간에 참지 못하는 그 감정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한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느냐? 부정적인 뿌리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성경에 말해주는 말씀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뜯어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모든 저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든 우연은 없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음란의 뿌리가 흐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첩을 두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작은 부인을 두고 살고 자녀도 음란하고 음란의 뿌리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요, 결혼을 7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2번, 3번까지는 내가 안 물어볼 수 있는데 7번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결혼을 7번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을요,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을 되게 비난하고 되게 그분이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래. 자기 집안에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늘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 이게 썬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본받게 됩니다.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면요, 시어머니가 미운 거야. 나중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요, 한수를 더 뜹니다. 왜?
하도 미워하면서 학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배워버린 거예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하체를 보고 흉을 보고 다녔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손자를 저주합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그 가로되 손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흉을 보고 다닌 것은 둘째 아들 함인데 왜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였을까? 함은 네 아들이 있었어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이 함이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네 아들 중에 이 막내 아들 4번째 아들인 거예요. 예? 함의 이 4번째 아들인 거예요. 이 함이 이 4번째 아들 가나안을 제일 사랑한 것 같아. 노아 입장에서는 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왜? 워낙 함이 미우니까는. 자기 아들이 미우니까는 자기 아들의 아들 손주 아들 가운데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손주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왜 노아는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아들은 저주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축복했어요. 세 아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도 복을 받았고 그 아들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은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자기가 저주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뿌리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빨리 뽑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는 케네디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영국 대사였어요. 영국 대사. 그런데 당시 미국은 술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술 때문에 교통사고, 총기사고, 살인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양조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다 뿌리가 보니까 술이니까. 그런데 뭐 애주가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주령을 해제하려고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국가의 1급 비밀인 거예요. 이걸 영국 대사로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산더미 같은 큰 배에다가 술을 잔뜩 싣고 뉴욕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술 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술을 해제한다, 그 보도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술 해제 방송이 나오자마자 뉴욕항에다가 배를 떼어놓고 술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돈을 휩쓸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길에 절비한 거예요.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 돈으로 케네디를 대통령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술 팔아가지고 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망해가게 만들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좋지 않은 돈이 사용된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분의 큰아들 장남 조셉 케네디 2세는요,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요, 대통령에 당선되지만은 피살되고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제클린과 결혼해가지고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아들은요, 대통령으로 암살되기 석 달 전에 미진아로 태어나서 이틀 만에 죽고요, 딸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요, 이 영부인 제클린은 오나시스 선방왕, 나이도 엄청 많은 늙은 영감탱이한테 시집갑니다. 에? 집안이 이 꼴이 뭡니까? 에?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 되었는데요, 이 사람도 암살당합니다. 그의 아들은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고요, 그의 딸은요, 스키 타다가 죽고요, 망가져도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불의한 돈으로 잘 때 봐야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가정에 다 뿌리가 되어 있으니까. 큰아들도 전사하고, 둘째 아들은 총 맞아 죽고, 셋째 아들도 총 맞아 죽고, 그 손주들 가운데 미숙아가 태어나고,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고, 마약 먹고 죽고, 스키 타다가 죽고. 불의한 물질이 가정에 있으면요, 그게 뿌리가 되어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황충이 곳곳에 달라붙습니다.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돈이 쓰이는 곳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말라기 3장 시작.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11조가 너무 크니까는 이거 사업에 투자하고, 적당히 그냥 11조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살림에 보태고, 아이들 학비 주고, 그리 하지 마세요. 도둑질도 도둑질이지만은요, 내 자식의 인생과 장래를 위해서도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살림에 보태고, 사업에 보태고, 그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보신 줄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든 저주에는 다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가정은 질그릇 같아요. 슬쩍 부딪혀도 금이 가고, 떨어지면 깨어지고,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어요. 집은 집인데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어.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가 없어. 살림도구는 있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냉장고도 있고 있는데 사랑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가족됨이 없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망가지게 하느냐? 부정적인 음식,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뿌리. 인디언들의 이런 객언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를 얼마나 귀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배부르고 살만해지니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가정이 금이 가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업보다 가정을 더 챙기게 하시고 건강보다 돈보다 가정을 더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 잘 믿는 가정,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